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김수환 추경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감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삶과 신앙 2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추경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렸을 때 가난한 체험과 같은 것들이 우리 김수환 추경님을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굉장히 가난하면서도 서중아 마르티나 어머님께서 그걸 소중하게, 얼마나 그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순교자의 집안에서 자라왔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주셨고요. 잠깐 전에도 순교자 후손들을 제가 뵌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신앙과 사회적인 생활들을 잘 하시는 분들을 뵈면 놀랐던 것처럼 그 고생을 겪으셨던 분들이었는데, 김수환 추경님은 가난하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잘 자라나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김수환 추경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깐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기운을 얻으셨기 때문에 전형적인 철학적인 모드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썼을 때 가장 많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입니다. 우리 하얀 글씨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다른 어떠한 동물들보다도 인간들을 독특하게 만들어준 것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만나면서 이 정의가 조금 발전해 나간 개념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개별적인 인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인간 전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인간이 무엇이 본성이 뭔지 이러한 학문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 소위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가 인격이라는 단어도 가끔 들어보셨죠? 인격이라는 것을 정의했는데 한번 밑에 글씨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격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 아니, 철학자들이 이래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불면증을 다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5분 안에 다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인격이라는 것에서 이성적 동물에 새롭게 첨가된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본성을 지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도 더 소중한 것은 개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올 때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따르게 하느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 누구의 하느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 각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체적으로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두 명을 갖다가 희생시켜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철학 안에서 무슨 개념으로 발달했다? 인격이라는 개념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라고 하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면 요즘에 바로 해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99마리를 놔두고 이거 책임을 안 지고 그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사실은 효율성과 그것만을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정말로 이곳에서는 99대 1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그 소중한 우리들의 구원, 모든 개개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었고요. 바로 이 정신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자신의 생활과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님한테서는 인격이라는 개념인데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인간이 존엄하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존엄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헌법에 나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존엄받아. 맞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뿌리는 헌법이라든지 법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격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격 개념이 바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요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리서에 이렇게 밑에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품이 곧 그 존엄성이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혼과 지성과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밤새서 철야 기도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인데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김수환 추기경님은 이 가톨릭 교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꿰뚫으면서 훨씬 편안하고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십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간이란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존엄한 존재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의 모습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물론 신자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것은 신자들한테 해주셨던 말씀이고요. 신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가서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왜 헌법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헌법학자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워낙 천부인권설에서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받아서 인권이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우리는 하느님의 뭐라고 불리죠?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불립니다. 각각의 우리들 안에는 아까 우리들이 한번 안아주었었는데 이번에는 더 조금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기 한번 안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모상이십니다. 제 아내도 저도 잘해주세요. 네, 저도 하느님의 모상,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모상. 정말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요. 또한 무엇이 있냐면 그 존엄한 것들을 갖다가 돼지들한테 진주를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힘과 노력들을 아무 곳에나 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불림을 받았냐면요, 인간이 가장 고귀한 이유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을 받고 그로써 가득 채워져야 할 그릇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언제나 영적인 굶주림을 면치 못합니다.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욕망의 끝이 어딘가? 인간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거의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소위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요즘에 마약 중독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빠진 사람들은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잠시의 행복의 순간을 느끼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여기서 답을 주시는데요. 뭐라냐면 왜 끊임없이 우리들이 목마르고 왜 충족되지 않았고 왜 헛헛하고 아까 나이 드신 분들처럼 축 늘어져서 나는 뭐 다 존경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유 우리 손주들 어디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고 박수 쳐도 그 헛헛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엇이다? 나의 소중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내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불림을 받은 곳에 있고 이곳을 떠나가서 딴 곳을 계속해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바닷물이 많다고 바닷물을 마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더 큰 목마름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러한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음 강의 안 오실까 봐 제가 김수환 추기경 인간전험 로고송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인간전험 로고송인데요. 요즘에 사실 이번에 봄꽃 굉장히 아름답게 피었고 아주 뜨거운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꽃들 보면서 정말로 감탄하게 되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시는 분들 이 후렴구만 저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노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들 음성도 아름답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상도 아름답고 인간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지에 관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노래도 자주 하셨어요. 사실은 노래를 옛날에는 그렇게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열린 음악회 때 보니까 완전 잘하시죠. 깜짝 놀랄 정도로 넣으셨는데 나중에 실토하셨어요. 열린 음악회 한 다음 여러 성당에서 노래 부르셨는데 100번은 부르셨을 거래. 그럴 정도로 우리 하셨는데 여러분들 인간 존엄에 대한 것들 때로는 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잘 가고자 안 하는 곳을 열심히 찾아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데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소중할까요? 저도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지만 정말로 남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어떠한 피해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아예 국가에서 격리시켜 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사회에서 계속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위태로움을 느낄까 봐 그런 것을 모아놓은 것이 어디다?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서 사회적으로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우리들의 눈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분들이 죄를 저질렀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또한 누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주로서 모상으로서 그분들을 가서 보신 거예요. 그분들의 죄까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은 교도소로 다가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해서 그 변화된 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하느님이 인간들을 바라보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쟤네보다는 내가 낫다. 마음의 위안이 되죠. 그럴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은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신문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는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감옥 갈 일이 없어요. 대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우 자랑스러워요.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은 뭣도 지켰고 11조도 제대로 내고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과 회당에 들어와서부터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세리가 고개를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따뜻한 눈빛을 던져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는 저 죄인한테 그것을 갖다가 사랑을 주셨다 그랬는데 바로 그 정신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어디서 영등포 교도소를 비롯해서 교도소에 굉장히 자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실은 납치되어 와서 재판받고 사형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도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2번이나 찾아가 주셨어요. 유력한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 교도소에 던져져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서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교도소들 중에서도 아주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도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 인간에 대한 존엄 때문에 살리신 2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파키스탄인 2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언더를 받고 사형수가 되어서 구치소에 감금된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있다가 나중에 옮겨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곳을 돌봐주셨던 골론반의 귀리암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평화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조금 라파엘 클리닉을 강조했더니 이분들을 도와주셨던 분이 직접 연구소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주 상세하게 이 2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
콜롬반의 귀리암 신부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다가 사형수를 돌봐주다가 그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말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자로 와서 일을 하려는 순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약간 조폭 같은 파키스탄인들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데 그들을 데리고 갔고요. 무슨 일이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두 사람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진짜 살인자들이 이들한테 덮어 씌운 것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서 증언하라고 그러면 파키스탄 말로 막 뭐하면 이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니까 경찰들한테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저는 안 죽였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따르게 번역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였다는 자신들의 자백이 있으니까 완전히 살인사건으로 몰렸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신부님이 아닌 것을 알고 김형태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고 김형태 변호사가 김수환 추기경님께 말씀드렸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정황을 쭉 듣고 나서 생각하셨어요.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찾아가서 안규리 교수님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보내면서 끝까지 진리를 이 두 분한테 찾아내었고 결국에 가선 이분들은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밝혀냄으로써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큐멘터리에 자주 나오는데 아마 평화방송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정말 눈물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이런 거 못합니다. 카디널 김수환 스테파노 정말 고마워요. You save my life. 이렇게 진짜로 막 얘기하면서 옆에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수환 카디널 킴 저만 살려준 거 아니에요. 제가 죽으면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우리 가족 살려 주었습니다. 정말로 사형수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인간 존엄성을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파키스탄인은 지금도 감옥에 있거나 어쩌면 사형이 집행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다른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분들이 계실 텐데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그 남편이 체포가 되었고요. 이도행 씨가 남편이 체포가 되면서 이것은 사법적으로 사형 언도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나큰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가족을 죽인 아주 폐륜아로서 그걸 되었는데 또 다른 활동가들을 통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십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것은 그 재판 과정에서 물증과 같은 것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면서 거기 가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바쁘신 도중에 이 작은 이도행 씨를 구명하기 위한 운동에 대해서 미사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셨는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8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작은 목소리까지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 사람도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을지 모를 일이죠. 이번에 선종 10주년 수기를 쓰는데 이분의 누님께서 직접 수기를 보내오셨습니다. 참 그 놀라운 일들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일들은 과거의 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새롭게 얻게 된 생명을 절대로 허투루 쓰실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익과 나누면서 시작할 수 있고요. 요 사건은 아까 그 파키스탄인 사건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랑과 나누면서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는지는 마지막 날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형수들 진짜 죽을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추기경님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추기경님 정말로 뉘우칩니다. 제 손에서 죽어간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뉘우치면서 제가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눈물 글썽거리셨어요. 이 사람이 내 스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스승.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소명을 다른 의미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단순하게 그 사건으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라도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노력하는데도 지금 주목 못 받고 있는데 물론 그들의 죄가 분노하고 그런 것들로 충분히 유가족들은 정의를 찾기 위해서도 그분들을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억울한 생명과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생각들을 해주시기를 청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가톨릭 교리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가톨릭 교리서에는 조금 너무 어렵게 써놨습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을 배움, 하느님의 자녀가 됨,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함, 하느님 안에서의 안식,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이러한 행복이 묘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전통적으로는 이것을 한마디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지복직관. 한자를 아시는 분 괜찮은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떡볶이집인 줄 알아요. 아니면 뭐 중국집, 유명한 중국집인 줄 아는데, 지복직관 풀어서 말씀드리면 최고의 행복이에요.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은 뭐다? 하느님을 갖다가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다. 인간 존엄성의 근거와 아까 행복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시지만 그 행복감은 자녀들, 손주들을 안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삶과 함께 보내는 행복인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시 계속해서 남아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떠나가지만,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것들이 하느님께서 뭐로 보상해 주신다? 내 품에 안겨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인간의 최종적인 행복을 어디서 찾고자 하셨다? 바로 하느님의 품 안에서 찾고자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삶과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로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옆에다가 혹처럼 하나를 뭔가를 붙였습니다. 무슨 단어가 붙었나요? 신앙과 이성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게 우리 갈라진 개신교 형제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갈라진 개신교 형제님들은 루터라는 분이 종교 개혁을 한 이후로 신앙과 이성 중에는 어느 쪽을 강조하실 것 같으세요? 신앙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열정적이시잖아요. 신앙 실천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열정적이신데, 그것은 모두 다 믿을 교리는 개신교와 우리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신경과 삼위일체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본성 다 일치되는데, 의화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을 개신교 형제들은 신앙을 통해서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면, 가톨릭에서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바로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측면에서 오랜 가톨릭 전통과 잘 일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바로 2세께서 김수환 추기경님 은퇴하시냅니다. 1998년도에 회칙을 하나 내셨는데요. 회칙 제목이 신앙과 이성이에요. 회칙 제목이 신앙과 이성인데, 제가 첫 줄만 읽어드리면, 신앙과 이성은 인간의 정신이 진리를 명상하기 위하여 비상하는데 견인축이 되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아까 우리는 행복을 하느님께 되돌아가야지만, 혹시 이 중에 신자가 아니신 분들도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가장 좋은 최고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그 가치가 우리 가톨릭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함께 생각하시는데 초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최고의 선을 가치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들이 난다면 두 가지 날개를 이렇게 날고 있는데, 만일에 두 가지 날개 중에 하나가 잘라지거나 한다면 그 새가 자신의 균형을 잡으면서 날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왔냐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앙도 이성도 다 어디로부터 왔을 것 같습니까? 하느님 창조주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믿도록 우리한테 신앙을 주셨다면,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위해서 정당하게 노력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신앙과 이성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교황님께서 항상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즘에는 우리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인간들이 서서히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조금씩 오만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중세 말기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무시무시한 질병이 한번 휘감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유럽을 아주 강타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린 질병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패스트. 역시 엘리트십니다. 정말로 바로 대답을 잘해 주시는데요. 패스트란 질병이 왔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떠나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근대가 새롭게 시작할 때 인간들은 자연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코스모스 조화가 아니라 위협해 왔기 때문에 근대 인간들은 자연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달시켰어요? 인간의 이성만. 신앙은 누가 가져갔어요? 루터라는 분이 가서 종교적인 영역에다가 신앙을 몰아넣고 나서 이성만을 강조하면서부터 어떻게 하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이 과도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나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대는 언제 충격타를 먹게 되냐 하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을 가져다 줬어요? 사람들을 무진장하게 죽이는, 발달된 기술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였고요. 2차 세계대전은 더 심했죠. 아마도 과학기술이 없었다면 아무리 포악한 히틀러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몇 명의 유태인을 죽였죠? 600만 명의 유태인을 체계적으로 날르는 기차 시스템으로 옮겼고요. 효율이 매우 높은 독가스를 가지고 그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스실에서 다 불태워서 없애버림으로써 이 효율성이 그것을 가져오는 일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현대인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신이 있어? 신을 묻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할 때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들을 떠나갔고요. 그 떠나간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진리라는 건 없어. 우리들이 잘못 알았어. 근데 진리라는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뭔가 찾고 우리처럼 뭔가 하느님을 만나서 행복할 거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해. 무슨 주의에 빠져버렸다?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야?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 찾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니까 뭐만 하면 돼? 그날을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뜻은 아닌데요. 잘못 오인되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 중에 하나가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목표를 가지려 한다면 다른 의미에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운을 따지더라도 올 수 없거든요.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는 그러면 무슨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것인가? 바로 그때 들려주는 것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는 전통적인 충고였던 것입니다. 이 위기에 맞아가지고 우리 가톨릭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아니면 그리스도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정말로 추구하는 분들은 뭐를 찾아갈까? 안셀무스라는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만.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아주 절묘한 말씀인데요. 뭐냐면 자기가 근대인들처럼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들을. 저희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공개적인 곳에서 딱 한 번 우신 적이 있어요. 언제 우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황우석 교수 사건 때 우셨습니다. 정말로 인터뷰하다 말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나중에 우신 이유를 여쭤봤더니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머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면은 인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정직과 성실하게 이것을 좋은 데다 쓰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잘못해서 쓰는 쪽에다 썼다는 것이 김수환 추기경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이 좋은 머리와 이성을 갖다가 어디에 써버렸어요? 헛되게 마치 인간들이 모든 질병들을 무슨 줄기세포를 가지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실이 아닌 것들을 헛된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고 김수환 주님께서 눈물을 정말로 뚝뚝뚝뚝 흘리셨던 모습이 저한테 너무 안타깝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성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은 뭐다? 오만한 것이며 다른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나 그냥 믿었어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뭐한 자다? 태만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이성적인 능력도 제가 교수생활, 철학교수 생활 오래 해보면 진짜 그렇게 좀 다르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해 주셨죠. 근데 사용하지 않았던 그 1달란트를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나요?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불충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치신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한 것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씨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만 위에 읽어볼까요? 신이 주는 은총은 피조물들이 지니고 있는 본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세례를 받으니까 갑자기 하느님이 이렇게 은총을 주시든가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칩이 다 바뀌든가요? 하나님이 와서 이거 쏙 빼내고 옛날에 나쁜 낡은 사람의 칩은 빼내고 새 사람의 칩으로 싹 바꿔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날이 즐겁고 착한 일만 하고 잘 사시든가요? 그렇게 되지는 잘 않습니다. 저도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제 안에도 시커먼 것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냐면 이 자연적인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을 다 뽑아내고 나서 은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들이 모든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노력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가? 저는 이 이성과 신앙의 조화에 대한 것도 김수환 추기영님께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거기서 몇 년도에 서품 받으셨다 그랬죠? 6.25 전쟁 도중이었어요. 엘리트십니다. 51년도에 서품 받으신 게 맞은데요. 그 잠깐 동안 그 5년 정도 그 안동과 김천에서 그것을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3부에서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 사실은 김수환 추기영님은 예전에도 유학 가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지치시마 섬에서 미국 군종 신부님 만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서 괌섬에 가서 하고 있는 동안 김수환 추기영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제안해서 뭐라 했냐면 군종 신부님께 저 미국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미국 대학에 유학 가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근데 아직 서품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품을 받고 떠나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 유학은 잠정 중지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가시려는 계획은 어디였었냐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벨기에 르뱅 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르뱅 대학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기로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쇼치 대학 상지 대학의 은사 신부님이 게페르트 신부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대단하게 우리 한국인한테 은인인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신데 게페르트 신부님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우리 가톨릭 대학교는 아니고요. 가톨릭계 대학교를 하나 세우신 분입니다. 예수회가 세운 무슨 대학교? 서강대학교를 세우러 마침 한국에 들어와 계셨고요. 우리 김수환 추기영님의 은사 신부님이시고 김수환 추기영님 보고 길이나라고 그러신 분입니다. 자네는 나중에 아주 굉장히 하느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김수환 추기영님이 뻗팅기고 저는 아무래도 뭐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럴 때 얘기를 쭉 듣고 계시더니 콕 찍어서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자네는 사제가 돼야 될 것 같으네. 라고 얘기했던 분이었는데요. 그 게페르트 신부님께서 김수환 추기영님을 가장 잘 아는 은사였기 때문에 자네는 그리스도교 사회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네. 크리스트리히의 게젤샤프트레레를 공부했으면 좋겠네. 그 단어를 처음 들으셨어요. 김수환 추기영님은 누구에게? 게페르트 신부님한테 해주셨고 당시에 다 추천서를 쫙 독일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추천서를 써서 매우 훌륭한 한국인 신부가 하나 가니까 잘 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해서 르뱅에서 어디로 보내셨다? 독일 뮌스터로 보내시게 됩니다. 독일 뮌스터로 가셔서 그곳에서 무려 56년부터 64년까지 63년 4년까지 7년 동안을 갖다가 이곳에 63년까지 7년 동안을 바로 이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그리스도교 사회학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주제가 게페르트 신부님의 추천을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지도 교수님이 여기 계셔서 그랬는데 요셉 회프너라고 하는 지도 교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추기경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는데요. 이 뮌스터 대학교에 그럴 정도로 독일 사회학계 전후의 독일을 갖다가 재건하는데 가장 역할을 크게 하셨던 그 지도 교수님이 있어서 이곳으로 갔는데 아예 주제까지 결정해 주셨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스도교적 기원에 대한 동양 유교를 무엇을 토대로 해서 가정생활,
혼례, 제례, 상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언어적인 재능이 대단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못했던 두 가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불어와 한문이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만일에 여유가 있었다면 서당을 다니면서 배우셨을 텐데 한문은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요. 오히려 라틴어가 익숙할 정도로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좀 배웠던 분이고, 불어는 조금 어느 정도 그 불란서 신부님들과 만나면서 떠듬떠듬할 정도였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문서가 그 불란서 불어로 써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어도 배우셨고요. 또한 뭐도 공부했어요? 유교도 공부하셨어요. 이게 나중에 잘 쓰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7년이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박사학위를 따셨을까요? 못 따셨을까요? 못 따셨습니다. 박승찬 교수가 김수환 추기경님보다 나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10년은 걸렸지만 독일 박사입니다, 제가. 아, 농담이고요. 박수 쳐주시니까 일단 감사하게 봤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독일 주정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들이 허락이 되었던 것이었고요. 물론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저한테 장학금을 주신 것이 있고,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박사학위를 못 받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박사학위를 못 받고 귀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보시면 매우 집요하세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서품 받으시면서 결심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아까 꿈이 뭐였어요? 장사해서 장가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나는 여러 가지 길을 생각했는데 모두 다 실패에 도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충실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너무 솔직하신 게 문제세요. 추기경이 된 다음에 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랬냐면 점점 마산 교구장이 됐을 때 내가 여기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셨고, 추기경이 되신 다음에 그때 포기하셨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 이상 더 이상 뺄 수가 없구나라고 결심하셨다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곳에서 유학 기간 동안 놀라운 은총의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은총의 체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까 56년부터 63년까지 계시는 동안 마침 그곳에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우리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이것도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서 새롭게 운동이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 정신에 시작할 때 한 복판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어떠한 성직자도 이것의 중요성을 파악 못할 때 민스터에서 유학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이 뉴스를 다 들으셨습니다. 누가 선포하셨냐 하면요, 요한 23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전통성이 굉장히 강한 교회였었는데 그 진보적인 변화에 대한 물결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꽝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교황을 새로 뽑는데 교황은 선출이 쉽지가 않았어요. 진보 쪽과 보수 쪽이 워낙 팽팽하게 했었기 때문에 워낙 하얀 구름이 올라와야지만 교황님이 뽑히는데 몇 날 며칠이 돼도 시커먼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러면 밥을 줄인다는데도 밥을 줄여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뽑기 힘드니까 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분 계신데 한 분도 안 졸고 계신데 공의회 교황 뽑는 경우회 때도 졸고 계신 추기경님이 한 분 계셨던 모양이에요. 저 구석에서 80살이 넘은 추기경님이 졸고 계시니까 양쪽이 타협을 했어요. 일단 저분을 뽑아놓고 잠시 휴전한 다음에 우리들 얘기를 좀 잘해봐서 그 다음에 교황을 뽑자 해서 우연히 뽑힌 분이 누구였다? 요한 23세라고 야사에 전해집니다. 근데 요한 23세가 오시더니 이렇게 비서신부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깝깝하다. 창문을 열어라. 교황님이 깝깝하다니까 당장 달려가서 창문을 열었죠. 교황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창문 말고 교회의 창문을 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누구도 상상 못했어요. 벌써 19세기에 공의회가 열린 다음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다음에 한 번도 공의회가 열린 적이 없었거든요. 몇십 년 동안. 이분이 공의회를 열면서부터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모든 추기경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할 때 요한 23세가 기도 바치는 모습 보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이곳에서 작동이 되고 있구나.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바로 그 정신을 온통 깨닫고 귀국하신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냐면 가톨릭 15사, 신문사 사장 신부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양반 여러 가지 언어를 그 사이에 하게 되셨어요. 영어 배웠죠. 독일어 잘하시죠. 불어도 배웠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바티칸 공의회 소식이 들어오면 그 15사에다가 계속해서 열심히 15사에다가 다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를 소개하면서 마산 교구장님으로 가실 때 자신의 그 주교로서의 좌우명이 있죠. 좌우명으로 쓰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연구소에 선택했던 선종 10주년 기념 주제였는데요. 같이 한번만 읽어주실까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프로 보비스 프로 몰티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가 맞습니다. 그 진짜 뜻은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네, 맞습니다. 성체 성열, 거기 성열 축성문에 나오는 구절을 성경 구절이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 선택하셨고요. 김수환 추경님께서는 조금 서울교구장으로 오시면서 마산교구장의 때는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라고 쓰셨는데 서울교구장으로 오시면 더 강조하셨어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모든 창조물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생각을 하셨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그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개인 구령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할머님이신데요. 85살 때 저희 6남매를 위해서 도시락 8개를 싸셨던 분이세요. 저희를 다 그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저희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크게 해주셨던 분이셨는데 바로 그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피양분이시거든요. 썩을 싹신 아껴서 뭐하간 이러셨어요. 느낌 오세요? 썩을 삭신 아껴서 뭐하간 이 썩을 삭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 육체라고 하는 거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만가 영혼이 잘 가면 된다. 영혼 구령이라는 것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건 정통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사도신경에서 무슨 부활을 믿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혼과 육신이 다 구원되는 것이 그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전통적인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옛날 신부님들이 개인들의 영혼 구령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경을 새롭게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주교님과 교황님이 읽으면서 찾아낸 것은 교회는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있을까요? 이 세상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되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소금은 언제 의미를 가지나요? 어디엔가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낼 때,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서 방부제가 될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다? 세상을 위한 교회다.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은 계속해서 신앙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가장 깊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이성을 가지고 대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기도와 성서 묵상과 모든 것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신 전문 영역에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집안에서 자녀와 손주들을 키우시는 전문가들이세요. 제 할머니가 저한테 그 소중한 사랑과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 후손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김수환 추기경께서 정말로 생뚱맞은 상을 한번 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탈까 말까 생각하시다가 무슨 상이었냐면 유교를 대표하는 심산상을 타시게 됐습니다. 심상 김창숙 선생이라 해서 김창숙 선생의 제자들과 후손에서 유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뽑아다 주는 상인데 갑자기 서울대교구청으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선정되신 분이 서울대교구청이나 은퇴하신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후보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상을 수락해 주십시오. 김수환 추기경님 맨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아니 이게 나가 천주교 신부한테 웬 그 심산상 유교를 대표하는 상을 주나 하고 당황했는데 결국에 받게 되셨겠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명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갑자기 수상 소식이 알려진 다음부터 그 연설을 쓰신 건데 유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다 꿰뚫으면서 다산 정령원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유교적인 지식을 가져가서 그리스도교의 입장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멋진 연설을 하셨어요. 베끼셨나? 누가 써줬나? 친필 원고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은총인가? 좀 억울하잖아요. 이분은 훌륭하시고 축기경님 되셨는데 글까지 그렇게 잘하시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박사학위 주제였습니다. 유교 아까 기억나시죠? 유교에 대해서 공부해 오셨던 거를 박사학위 논문 때 못 쓰신 걸 언제 쓰셨어요? 심산상스할 때 쓰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구중서 교수님이 쓰신 평전 두껍지 않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심상산 전문이 실려 있는데 진짜 명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추경님께서 얼마나 열려 있으셨는지 그것을 보실 수 워낙 사랑하고 또 용서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선종 10주년에 새롭게 재판이 나왔는데 이 유교를 받았을 때 근데 모든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심산상을 받으신 분들은 가서 무엇을 해야 됐냐 하면 심상 김창수 선생 묘소에 가서 술을 올리고 절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누구세요? 이분이 천주교를 대표하는 추기경님 있잖아요. 절을 할까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서 정말 절했고 이분은 단순하게 유교의 스승일 뿐만이 아니라 유교 전체에 자기 안에도 유교적인 정신과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성적인 얘기를 대화하셨고 타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유교만 해도 뭐 생활 철학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한번 또 유명한 우정이 있으시죠? 동국대 학생들을 불러서 같이 만나주셨고 옆에 한번 봐주세요. 누구신가요? 옆에 길상사 우리들 존경하는 법정 스님과 이곳에 길상사 음악회 들어갈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쳤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함께 화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급적 많은 분들 다시 세 번째 강의 때 찾아뵙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